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42절까지만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혹은 말씀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이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까지 제자들이 올 때에 계속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토론을 하시고 야, 너희들이 도대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단순히 뭐 아이들처럼 누가 크냐 작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사용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 네 말이 참 옳도다. 성령께서 너를 감동하셔서 이제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으니 내가 이제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어 표현에 의하면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가 이방을 다스릴 때에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그 예체능 할 것 없이 모든 리더자들을 불러다가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집단화시켜서 그것을 어셈블리라, 영어로 하면 어셈블리인데요. 그 총회나 모임을 만들었던 것을 그때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총 리더가 되시고 이제 내각을 꾸리시는구나. 새로운 정부를 꾸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셈블리, 그 총회에 모이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구성이 되는구나 하고 자 이제 영의정, 자의정 혹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서로 혼란이 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냐 하면서 어떤 것이 높고 낮고 서로 간에 아주 그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토론과 논쟁을 꿰뚫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37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3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어린아이를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굉장히 좀 약하죠. 그리고 좀 부족한 면이 많고 또 천방지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너희가 영접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그 영접하면이라는 단어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receive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겸허히 수용하면, 북한 말로는 접수하면, 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과 같은 어린아이도 너희가 그런 아이를 잘 받아들이고 품에 품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곧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귀히 쓰이는 방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아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데 우리랑 같이 하자니까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멀리 보내버리고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9절,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잘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의지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데 어찌 나를 거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쉽게 금하거나 바운더리를 치지 말고 그를 잘 영접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기대와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적어도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한 번 더 나가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만이라도 줘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주는 섬기의 모습도 잘 받아들이도록 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단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앞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도 다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잘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을 잘 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 실족하는 것을 주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하다는 단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하여 무리에서 떨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너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에서 떠나거나 영생에서 떠나게 될 경우에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그마한 실수 그리고 너의 자그마한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큰 것이므로 철저히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행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실족해서 넘어뜨린 일 없도록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극성입니다. 이 문제는 이단들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세영 시인이 쓴 글 중에 그 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주변에 깨어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날이 서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짐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악함과 저주와 탐욕과 이러한 시커먼 것들이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칼날처럼 변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데코마이 품고 연약한 그릇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의 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을 것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적용과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참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말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하셔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칼날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 마모가 되어가지고 둥글둥글한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또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잘 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고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가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저 끝자리에 가야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또 몸은 커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숙되지 못함으로 얼마나 찌르는 가스처럼 칼날이 시퍼런 칼날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른아이들을 잘 품에 영접하고 받아들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